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시니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이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자라서 곡식을 맺을 때가 되는데 보니까 그 안에 가라지들이 같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들이 저렇게 자랐는데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라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가라지를 뽑다 보면 알곡까지 손상을 입히니 그대로 두어라. 나중에 추수할 때 알곡은 곡간에 넣어두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던지면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에 구분되어져서 하나는 곡간으로 하나는 아궁이로 던져지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선과 악, 거기에는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대체적으로 힘의 논리입니다. 힘을 가지고 이기면 선입니다. 힘이 없어서 지면 악이 되죠. 그래서 항상 승자의 힘, 승자는 선이 되고 패자는 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과 불순종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은 그들을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두 개의 내용이 대조되어져서 나옵니다. 1절과 4절에 보면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일어나고 그 악인과 의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은 연기와 같이 사라지게 하겠다. 또 불 앞에 있는 밀처럼 녹아내리게 하겠다. 즉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기뻐 뛰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5절과 6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처럼 그렇게 거칠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들은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흐르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악인과 의인의 심판,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겠다. 그것은 한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셔서 악인과 의인, 그 구분을 하시며 그 결과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세력을 무저갱에 집어넣으십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던 이들에게는 흰옷을 입히십니다. 세마포로 된 흰옷을 입히시고 그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이들은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과 선을 심판하시며 악을 무저갱에 집어넣고 선을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세계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그리고 이 땅에서 살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도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분명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삶의 끝자락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악과 선의 심판이 분명히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어려운 삶의 자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오늘 이 시편 68편, 오늘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악인과 의인, 불순종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가지를 못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진정한 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